지난주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거짓말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어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본문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느냐,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장을 해야겠습니까?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그런데 이런 덕목 중에서 오늘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앞에 있는 단어예요. 이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쌓는 등등, 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덕목을 쌓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4절과 5절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for this reason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 더욱 힘을 쓰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이 추구하는 이 덕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자라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덕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베드로가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덕목을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이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지혜, 절제, 인내, 이런 덕목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덕목들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성품의 기초가 되는 중심 요소가 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피스티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충성된 모습을 가리킬 때 얘기를 해요. 특히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5절의 문맥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을 충성되게 받아들이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질 수 있는 통로, 파이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성령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조건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건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영화로운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모든 능력들과 조건들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참 믿음이 강해.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강하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이 말의 성경적인 뜻은 그 사람이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이 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교회에서 누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생활 잘하면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하지요. 하지만 성경적인 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의 뜻은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약속을 굳세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신실하게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성경은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장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기도를 해봤을 겁니다. 또는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세요. 제가 믿음이 너무 적어서 연약합니다. 저에게 강한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롭고 귀한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셔요. 베드로후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지요? 교회 바깥으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실제적인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짜 가르침 때문에 또 시험에 들고 있었어요. 재림이 없다고 가르치는 가짜들 때문에 이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것을 미련하고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하고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모른다, 너 종교에 너무 푹 빠진 거 아니냐, 조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이 필요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굳건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약속을 믿는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굳건한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고 감정의 기복으로 인해서 매일 넘어지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 때마다 시마다 엎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 보배로운 약속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구원받는 성도들은요, 강하고 굳센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먼저 행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을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복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먼저 하셨느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요, 그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파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의 행동이 선해 보일 수 있죠. 겉으로 보이는 누구의 그 행동이 선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다 이파리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 목적, 이유를 그 깊숙한 곳에 골마있고 썩어있는 것까지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깊숙한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부정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바람같이 그가 죄를 행하는데 몰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도, 모든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더러운 옷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 가르치는 관점, 인간론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행위와 행동 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에요. 복음의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는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죄론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한 바 구약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말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다기 때문에 복음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죄론 없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묘사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부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아담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고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나 행동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도록 요구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시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는 시체한테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오라고 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왜 하나님이 그를 책망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말한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겁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시체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간청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무슨 일을 행하라고 요청을 할 때는 전제가 있어요. 그가 살아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깨달았고 스스로 예수님을 찾았고 스스로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받는 것이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성경과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어요. 소경과도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소원을 품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도 못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무능력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 누구도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능력을, 은혜를 입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명을 우리의 것으로 더더욱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 즉 거듭나는 사건을
사람이 태어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활동을 하죠. 근육이 있고 피가 있고 생기가 있어야 그 존재가 활동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됐어요. 생명에 속한 모든 경건과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생명과 근육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농부라고 생각을 해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바쳐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인간은 포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도를 열매로 바쳐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은혜로 농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농장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도구도 주시고 포도를 열매 맺을 수 있는 씨앗도 주시고 묘목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심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열심히 포도나무를 심고 경작하고 기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나와요. 포도를 기르고 경작하는 과정에서 곡괭이질 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호매질을 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씨를 심은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를 만들었다고 오해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포도를 심을 땅이 없었으면 어디에서 포도를 심습니까? 우리에게 포도 씨앗이 없었으면, 포도 묘목이 없었으면 어떻게 포도나무를 기릅니까? 땅을 일굴 도구가 없으면, 우리에게 건강과 힘과 능력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땅을 주셨고 은혜로 도구를 주셨고 은혜로 씨앗을 주셨고 은혜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해도, 땅, 포도 씨앗, 도구들 다 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열심히 기른다고 해도 우리는요, 포도가 자라는 것에 대해서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언제나 포도가 잘 자라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심으면, 열심히 물 주면, 열심히 기르면 언제나 포도가 잘 자랍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인간들의 오해와 착각이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을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듣는 태도 안 나요.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저렇게까지 안 듣나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도 물론 준비해야 돼요. 최선을 포도를 다해서 포도를 경작해야죠.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허무함과 좌절함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가 믿음이라는 통로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걸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문제가 되는 환경 이슈들을 한번 보셔요. 여러분, 한때는요, 비가 안 와서 가뭄 때문에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산불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거짓말처럼 온 세상에 비가 넘치도록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농작물이 잘 자라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요, 이번에 오는 이 홍수 때문에 1,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3천만 명이 수재민이 됐어요. 국토의 3분의 1이 잠겨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심는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마다 때에 따라 적절하게 물을 주시고 때에 따라 적절하게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농작물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농부라고 해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해를 주시지 않으면 그 농작물은 절대로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 합니까? 주 안에서 내게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는 쨍쨍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쨍쨍한 날만 있으면 다 타서 산불 나고 가뭄 납니다. 거기에선 포도가 자랄 수 없어요. 하나님, 비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먹구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적시는 단비는 언제나 먹구름과 함께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은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의 모든 것들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원인이고 은혜가 근거예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지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이 좋다, 강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칭찬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불평밖에 없습니다. 원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이토록 약합니다. 이토록 내 감정에, 기분에 치우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내가 미련하고 멍청하게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보배로운 약속을 믿는 자인데 믿음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니 무엇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는 쟁기질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땅을 일굴 수 있어요.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비와 햇빛과 수많은 조건들이 없다면 절대로 그 농작물을 농부가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은 강한 믿음 달라고, 굳건한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을 더하실수록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생명이 있는 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이 꽃씨를 옮깁니다.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꽃씨가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 때문에 자라요. 해가 뜨면 해 때문에 자라요. 그게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약속은 절대로 시대나 유행이나 사조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속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극단적인 두 가지 거짓 가르침이 있었어요. 첫 번째 거짓 가르침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이 모든 덕목들을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언제나 이런 이 거짓 가르침에 고통당해 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켜요. 자신의 공로와 노력을 내세우는 인간 중심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하지만 죽은 시체에게는 그 어떤 것을 행할 능력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뿐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힌 두 번째 거짓 가르침은 이겁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거짓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올바르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가 애를 쓰면 무조건 포도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도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곡괭이를 주시고 포도 씨앗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신적인 성품과 덕목을 맺도록 우리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로 곡괭이와 호미를 받았다면, 믿음이라는 것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며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을 시체들에게 그 요구를 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시고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신 자들에게는 은혜와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뒤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역에 뛰어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을 다시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지금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미 생명을 주셨어요. 이미 능력을 주십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믿음을 주시고, 먼저 믿음을 주시고 믿으라고 하셔요. 믿음을 더욱 더해 주시고 더욱 믿으라고 하셔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말의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잘 보셔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어떻게 해라? 공급하라. 누구 보고 공급하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공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너희가 신적인 성품과 덕목들을 공급해라. 너희가 빛이냐? 빛을 비춰라. 소금이냐? 소금의 역할을 해라. 빛으로 만드시고 소금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덕목들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것은 이미 살려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재료들 다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 모든 덕목들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고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속지 마세요.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지으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라는 핑계로 속일 수 없어요. 도망치셔도 안 돼요. 우리는 행할 수 있어요. 반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라요. 혹시라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자처럼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나셔야 돼요. 믿음이 적어서 하지 못한다면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하는 것이지, 주저앉아서 핑계를 대며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슬픈 케이스는 이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에 관심이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아무런 찔림이 없는 자들은 더욱더 슬퍼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데 집사요, 권사요, 장로인데 전혀 관심 없는 자들이 있지요. 슬퍼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